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의 세상에는 끊임없이 죄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지 약 1600년이 지날 즈음에 온 땅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다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은 신구약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때에 발생했던 사건이나 존재했던 인물을 신약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면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나 인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의 중요성에 대해 신약에서는 한결같이 전 우주적 심판 곧 장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모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의 믿음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현세의 복에 대한 기대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속에 물들어가면서 기독교 지성주의나 기독교 유물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저주가 두려워서 액땜식으로, 누구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민방위 훈련식으로, 혹자는 사업을 위한 영업식으로 등등 겉으로는 다 같은 모양이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100% 심판을 믿고 대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반드시 있을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에 대해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함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당대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의인이 있었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노아는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홍수로 징계하시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 때까지 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는 그때까지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슬이 물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홍수와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서도 홍수에 대한 일체의 조짐이 눈에 띄거나 관찰되거나 조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홍수와 관련된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면 믿기가 수월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와 관련된 어떤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구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부활을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으로도 믿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기적을 보여야지만 믿는다거나 이성으로 설명이 되어야지만 성경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비밀을 풀어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 표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경외함이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기억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내 때에 일어났느냐고 불평이나 불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날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홍수의 심판은 10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려 100년 동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100년을 아무 징조 없이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왜 혹은 언제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왜나 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왔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열 처녀 모두 기다림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 처녀 모두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아 홍수가 있었듯이 열 처녀에게 신랑이 왔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라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위해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다섯 처녀가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가 언제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자기들은 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때와 시의 비밀을 안다고 우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심판에 대한 준비는커녕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는 노아에게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에게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홍수가 날 징조나 조짐이 전혀 없었지만 10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하거나 의심이 있었다면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입술로는 아멘 했겠지만 실제로는 방주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만들다가도 도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피곤함은 물론 사람들로부터 비판, 조롱을 참아가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도에 따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좋은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도 오차 없이 배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숫자의 사람으로 큰 배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행함의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외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쫓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라멕은 아담이 죽기 5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라멕은 아담에게서 생생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에덴에 있었던 이야기와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당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즐겁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두려워하기는커녕 믿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롯의 사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전도 건축하고 11조하고 복받겠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도들 중에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단지 그 일을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 역할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취해서 그럭저럭 즐기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순종하니까 그에게 그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뿐 아니라 그의 두 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가족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의 가족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롯의 처는 그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이웃 중에서도 라합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녀의 집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오는 자는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에서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